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다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끝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당히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고발로 그 음모로 이제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갈 때도 예수님은 12영의 큰 군대를 통해서 물리칠 수도 있으시지만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계획된 그 길을 이제 당당히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처음에는 그 가야바의 안나스 그것은 전 제사장입니다. 사위가 가야바고요. 그래서 먼저 안나스 집에 끌려가셔서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위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또 끌려가서 그 고통과 또 신문을 이렇게 받으시고 또 그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70명이 모여서 결정을 이제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우는데 평범한 죄 갖고는 안 되니까 그리고 그들의 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 가지고는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아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지금 모반을 꾀했다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심판을 하는데 뭐 아무리 해도 그런 정치적 모반을 한 적이 없어서 무죄라고 생각하는데도 또 이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에 의해서 그냥 자기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그것도 죄입니다. 그 유기하는 거죠, 자기 책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행이 되는 과정에 이 로마 병정들이 막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자색 옷도 입혀서 마치 네가 왕이냐 하는 식으로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는 거죠. 또 벗기고 뭐 이런 식으로 침뱉고 예수님 가진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이제 그 지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시는 그 장면에 우리 그 부분부터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셨겠습니까?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기력도 없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당시 십자가형은 이렇게 2개 중에 길다란 거 하나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그 나무 하나를 이렇게 긴 나무를 끌고 가는데 그것도 끌고 가시기가 힘드셔가지고 쓰러지시는 것이죠. 그럴 때 마침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우게 해서 그가 얼떨결에 진 거죠. 일부러 막 지려고 쫓아온 사람 아니고 구경하다가 그렇지만 이 시몬은 영광스럽게도 주님이 가신 그 길에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그가 나중에 교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참 복을 받은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어떤 일 또 이런 것에 이렇게 얼떨결에도 하는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후원을 하면서도 얼떨결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후원 소식지를 전달을 이제 늘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걸 보면서 이렇게 또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 것이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두 종류가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던 제자들이 안 보입니다. 다 도망쳐. 행여나 괜히 옆에 있다가 같은 도당이다 해서 같이 끌려갈까 봐 아예 근처에도 안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이렇게 왔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죠. 그런데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경제적인 그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경제적인 그런 것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여인들이 다 공급한 거거든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여인들은 정말 헌신적인 거예요. 헌신적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6절은 시몬이 이제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진 사건, 27절은 예수님을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울면서 큰 무리가,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신앙이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거 참 귀한 신앙인 것이죠. 끝까지. 그런데 참 여기에 뜻밖의 말씀을 28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지금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 가는 길에 또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돌아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느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왜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것인가?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과 연결해 보면 날이 이른다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차라리 애를 안 낳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난 아이들 다 죽고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그 고통이 심할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고 울라라는 것이죠. 왜 뭘 울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누가는 여기에 두 오른편 강도를 통해서 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하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백성들은 구경하다가 야 남을 위해서 구원한다는 자가 자기도 못 구원하냐 한번 내려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 식의 비아냥, 조롱 등을 통해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왼편에 달린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막 욕하고 이러잖아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 누굽니까? 오른편 강도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도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겠어요. 인생을 아주 죄악 가운데 살아서 지금 십자가형이면 그때 최고의 형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흉악했으면 그런 형을 받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에 회개한 것입니다. 잘못했다. 저분은 죄도 없고 우리는 잘못해서 그렇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가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기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을 지금 인정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뉴스를 보면 죄를 인정들 안 하잖아요. 끝까지 마지막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사실 자기가 지은 죄들이 다 있었는데 숨기다가 들키는 사람 또 끝까지 지금 한번 법에 한번 아주 부드러운 표현만 해서 잘못했다고 하지만 진짜 잘못한 것은 드러내지 않는 이게 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이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럴 때 거기에 용서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이분은 우평강도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한 후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42절 주님을 믿는 것이죠.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어떠한 죄를 졌거나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없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울라라고 말,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회개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믿음인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믿는다고만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은혜가 되려면요, 내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에 성금요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계속 깨끗하게 살면 회개할 게 없겠지만 인간이 어찌 그렇습니까? 어제도 또 나쁜 마음을 품고 저도 어제 참 은혜롭게 하려고 하다가도 다이소에 가서 물건 하나 사면서도 그거 까보지 마세요 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울컥했어. 화가 나더라고요.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지적을 받으니까 내가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참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그런 것이죠. 인간은 항상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속에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순간순간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함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못 용서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울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면 거기에 보니까 그 병정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기도를 하고 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죄 지은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 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도 마지막에 정말 돌아오면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고 둘째 아들, 그렇지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 아무리 저 사람이 믿고 악인인들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가 판단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그가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또 맞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시간을 보면 44절에 제6시, 9시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의 누가복음, 공간복음에서의 시간은 거기다가 6을 더해야 돼요. 그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6시 그러면 12시입니다. 오전 정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신 시간이 9시죠. 우리 시간은 9시, 아침 9시부터 이제 끌려가시고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9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12시에 근데 갑자기 막 밤이 다 밤처럼 컴컴해지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뭐 지진도 있고 오후 3시에 휘장이 갈라지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운명을 하신 것이 숨지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휘장이 갈라진 것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휘장이 왜 갈라졌을까? 성소에 휘장은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말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주님이 죽으실 때 뭐가 갈라졌습니까? 휘장이 갈라진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이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또 여기에 50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읽은 부분에 이 아리마대 사람 공회의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너무나 정중하게 모신 겁니다. 당시 그거 잘못하면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너 같은 편이냐?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숨어 있는 가운데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위치도 공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 다 잃을 수도 있고 잃을 게 많은 사람이죠. 제자들은 뭐 잃을 것도 별로 없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원래 용감한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지만 여기 이분은 잃을 것도 많지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진정한 숨은 제자였던 것이죠. 여인들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진정한 제자죠. 니고데모도 그렇죠. 나중에 향품을 가져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신을 정성스럽게 자기의 무덤을 내어서 거기에 이렇게 모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정중히 모신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 예배는 어찌 보면 장례 예배인 거예요. 장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오후 3시에. 그리고 금요일에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종의 장례 예배 같아요. 우리가 장례 예배에서는 고인이 무엇을 했는가 하고 그분을 추모하잖아요. 추모하고 뭐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지만 장례를 잘 모시는 것처럼 우리도 물론 예수님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이 기념한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절기를 두십니까? 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잊어버려요. 1년에 딱 한 날이잖아요.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는 그 귀한 시간마저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 뭐 신앙이 정말 있는 것인가에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장례에 만약에 안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취급합니까? 아무도 취급하지 않죠. 저 사람은 뭔 원한을 졌나?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이 장례식 같은 이 자리에 우리가 그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주님의 죽으심 속에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의 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